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지글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천국 같은 가정으로 평화로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홀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정하게 해 주옵소서. 더러운 마음들, 교만함, 높아진 마음들, 지게한 마음, 용서치 못한 사랑으로 해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하나님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내려주시기 간절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성시교덕은 12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게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담담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지 그 사랑 받으리모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의지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어지게 하시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육간에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죄인을 부르시어 의롭다 하신 주님,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약속이 되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생수가 되어 낙담하고 낙심하는 심령이 회복되고 은혜를 입어 참 평안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랑에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한 경제적으로 인하여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에게와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늘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삶을 조명하여 주셔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영육간에 간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 우리 영혼이 빛 가운데 서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섯 곳입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를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두 번째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셋째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넷째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삶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네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자마다 하나님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한 이 사람이 아버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다섯 번째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제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도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교회학교 교사 주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교사상에 대해서 지난 주일 설교했는데, 사도 요한의 교사상은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사귐의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직적 차원의 교사의 모습이고요. 오늘은 사도 요한에 대한 교사상의 설교를 수평적 인간관계 차원에서 설교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사랑의 교사상을 보여줍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독교 진리의 최고봉입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집착이나 정 같은 것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사랑,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독일이 네덜란드를 침공했을 때 가스퍼 템붐이라고 하는 분이 시계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분인데 그 딸이 코리 템붐이라고 하는 여성이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잡아갈 때 이 아버지 카스퍼 템붐과 딸이었던 코리 템붐은 많은 유대인들을 살려줍니다. 자기 집에 숨겨두기도 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은신처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와준 사람이 8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이 코리 템붐의 가정을 통해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것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에 코리 템붐의 아버지 어머니와 사촌의 베시가 함께 수용이 됩니다. 아주 끔찍한 경험을 합니다. 거기 있는 간수들이 그들을 다루는 방식이 너무나 모멸감을 주었고 아주 수치감을 유발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심지어는 강간까지 행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리 템붐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그의 사촌의 베시도 죽게 되었는데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코리 템붐만 그 가족 가운데 혼자 살아남아서 2차 대전의 마지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 늘 기억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수용소의 만행을 적발하면서 아울러 거기서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간증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 템붐의 마음속에는 독일 교회가 자기를 불러주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의 장본인들이 독일 사람이었는데 정작 남들에게 용서를 말했던 코리 템붐이 독일인들을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 교회에서 코리 템붐 자매를 초청을 했어요. 간증해달라고. 코리 템붐이 갑니다. 은혜스러운 말씀을 잘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를 하고 수용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적을 다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교회 대문 앞에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인사를 나누는데 중간에 키 큰 노신사 한 사람이 코리 템붐에 섰습니다. 코리 템붐이 그 사람 얼굴 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모멸감을 주었던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의 감독관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사람이 자기 사촌 누이를 강간을 했어요. 새벽부터 모든 여성 수감자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빨개벗은 채로 그들을 검색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극심한 추위와 더위 가운데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코리 템붐은 살아남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장본인, 그의 원수가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온몸에 미움의 감정이 솟아납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때 이렇게 잠깐 동안에 코리 템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어떤 사람을 용서해도 이 사람 안 되겠습니다. 그때 위로부터 소리가 들리더래요.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었노라. 그때 고리템보의 주의 음성을 듣고 손을 내미는 노신사 앞에 자기 손을 내밀어 잡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고리템의 마음을 강타했고 그 마음에 있던 모든 응어리들과 원수진 것들과 트라우마들이 다 내려가는 경험을 하고 그때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약하며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할 때 사랑의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내용인데 이 중에 10절 11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10절 11절 두 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원래 사도 요한은 우레의 사람입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할 뿐 아니라 폭발적인 파괴력을 가진 그런 나쁜 인성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섬기고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 순간 이 우레와 같은 폭발적인 성질 급한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한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의 모든 글들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 힘에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품적으로 혹은 자연적으로 환경이나 배경 속에서 사랑의 모습을 낼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착이나 정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의 선물임을 알고 그 힘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들, 교사들, 가르치는 분들은 이 같은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작은 동리에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주일 아침에 집을 나서서 교회를 가는데 몇 브록 떨어져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아주 궂은 날씨였어요. 자기가 다니는 주일학교에 있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 몇 브록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교회까지 가는 중간에도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들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아이들을 영접하려고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출석하는 주일학교에 가기 위하여 길을 나섰는데 중간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다 지나서 자기 교회에 가게 됐어요. 몇 교회를 지나갈 때 비는 점점 심하게 옵니다. 그때 어떤 교회 앞에 주일학교 교사 한 분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는 이 소녀를 보고 말합니다. 얘는 어디 가냐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저는 교회 가요. 교회가 어디 있는데 저쪽에 있어요. 여기부터 몇 블록을 더 가야 되는데 거리가 상당히 먼데 거기까지 가야 되겠네. 오늘 비가 오는데 여기서 예배드리고 가려무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유가 뭔데? 아이가 대답합니다. 거기는 저를 사랑하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사랑받으면 아이들은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보답이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끝까지 사랑에 매달립니다. 그렇게 이 아이를 가르친 선생님, 사랑하는 선생님이 바로 드와이트 리먼 무디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무디는 1800년대에 미국에서 큰 부흥을 일으켰던 부흥사입니다. 이번에 고향은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있는 작은 시골인데 4살에 아버지가 죽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며 어려운 세월을 보내다가 17살에 보스턴에 나와서 자기 외삼촌이 하는 구두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영적 갈증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교회에 주일학교에 출석을 하게 됐어요. 가서 말씀을 배우는데 거의 문맹입니다. 글도 모릅니다. 요한복을 펴라면 창세기를 펴고 있어요.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다니는 교회 주일학교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이었어요.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아이는 거의 문맹입니다. 아이에게 글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주 구두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으로 아이에게 복음을 증가하여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선생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보스턴에 간 지 1년 만에 개종하게 됐고 2년 동안 보스턴에 있다가 그의 나이 20살에 시카고로 옮겨서 거기서 구두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 D.L. 무디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은혜 받도록 한 분이 주일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마음을 작정을 하고 근처 교회를 가서 주일학교 교장 되는 분에게 요청을 했어요. 교사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우리 교회 학생들도 제한이 되어 있고 또 교사 꽉 차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교사자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물어봤더니 교장 선생님이 말을 하더래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자네가 가가지고 아이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그 반을 만든다면 그 반의 교사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귀가 번쩍 뜬 무디는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그 주일학교에 들어가 한 반을 만들어 자기가 교사가 된 거죠. 그리고 점점 이 반이 커지더니 결국은 그 교회의 주일학교보다 더 큰 주일학교를 이 사람이 만들게 된 것이죠. 이분이 바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부흥사 D.L. 무디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이 사람의 사랑은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께로 왔고 무디는 이 같은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 주일학교를 부흥시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이죠. 교사는, 선생님은, 섬기는 부모님들은, 일꾼들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적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통찰력을 제공했어요. 그런 교사였습니다. 우리에겐 대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들에게는 적이 생겨납니다. 평소에는 적이 없어요. 왜? 우리는 마귀의 종이요 어둠 속에 원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적들이 없지만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어둠의 세력의 대상이 됩니다.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대적을 조심하라고 명령하면서 3가지 대적에 대하여 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한 많은 문화적인 환경과 요인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했어요. 사도 요한은. 이 말은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적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본문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같이 읽습니다. 16, 17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은 첫 번째 우리의 적으로 세상을 지목했습니다.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격동시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세상이 미혹하는 우리를 격동하는 방법은 먼저 육신의 정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욕심들을 끌어내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인자를 제공을 해요, 세상에. 돈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세상의 즐거움들, 우리의 욕망들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마치 마귀가 주님을 시험할 때 돌도로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한 것처럼. 두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령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다양한 볼거리들, 가시적인 욕망들, 명예라든가 자랑이라든가 영심이라든가 이 땅에서 뭔가 얻고자 하는 수많은 인간의 보이고자 하는 눈에 육신의 정욕이 있다는 거죠. 안목의 정욕이 있다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온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 앞에 절하면 이것을 내게 주겠다고 말해요. 예수께서는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극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생의 자랑거리들도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적 꼭대기 가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받쳐주라고 말합니다. 안 다칠 거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자랑거리죠, 우리들에게는. 드러내고 싶은 거, 나타내고 싶은 거, 보여주고 싶은 거.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미혹합니다.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는 외부적인 문화적인 유혹의 요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물질이라든가 문화적인 미혹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권력에 대한 욕망이나 명예에 대한 것들, 영웅심들, 엔터테인먼트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자극을 해요.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란 책에 보면 사자마녀 옷장얘기라고 하는 한 챕터가 나옵니다. 어떤 아이들이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다가 어떤 옷장에 들어갔더니 나니아라는 세계가 열려지게 돼요. 거기 보면 어둠의 세력을 지배하는 겨울 마녀가 이 네 남매들 가운데 세 번째인 에드먼드를 미혹하는 게 나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은 피터고 둘째는 수잔이고 셋째는 에드먼드고 넷째는 루시입니다. 이 에드먼드를 미혹할 때 터키시 젤리를 가지고 미혹합니다. 터키산 젤리인데 아주 맛있는 최고급의 젤리예요. 서양 애들은 껍방 넘어가는 그런 젤리를 가지고 미혹합니다. 이거 줄 테니까 너는 나랑 같이 잘 지내자. 내 형제자매 이름이 뭐냐? 피터입니다. 수잔입니다. 그리고 저는 에드먼드고 동생은 루치입니다. 지금 어디 있느냐? 그들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를 왕을 시켜주고 그 신하로 네 형제자매를 다 만들어줄게. 젤리를 더 많이 줄게. 자꾸 젤리를 먹다 보니까 더 맛있어진 거예요.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완전히 자기 종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주는 우리를 향한 유혹의 힘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을 주의하라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적은
마귀입니다. 마귀. 어둠의 세력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의 최고의 대왕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입니다.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역하는 어둠의 세력의 대빵입니다. 많은 타락한 천사를 데리고 있는 악의 영들의 수장이에요. 이 수장인 악의 영의 수장인 마귀는 죄를 통해 우리를 완전히 자기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최대 적입니다. 이것을 알고 경고하는 것이 교사들의 역할입니다. 본문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귀는 죄를 짓는 자를 묶어서 자기 종으로 만들어 죽음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이 죽음을 담보로 우리 영혼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공략해 들어오고 우리를 꽉 죄어버립니다. 이 마귀의 힘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시면 한 번은 다윗이 모든 가족들을 시글락성에 놔두고 전쟁에 나갔다 돌아왔더니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잡아갔어요. 물 건너 탈취해서 갔어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잠깐 사이에 가족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쫓아가면 등이 저들을 잡을 수 있겠나이까? 쫓아가라 명령하십니다. 다윗이 600명 군사 가운데 200명은 놔두고 4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치고 빠지는데 선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뭘 하나 알 수가 없어요. 오리무중입니다. 마침 그런데 들판에 애굽 소년 하나가 누워있는 거예요. 기진맥진해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빈사 상태입니다. 물을 먹입니다. 떡을 먹입니다. 무화과를 먹입니다. 포도송이를 먹입니다. 아이가 정신을 차려요. 다윗이 묻습니다. 넌 어디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아이가 말합니다. 저는 원래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들에게 잡혀와서 종이 되어 끌려다니고 전쟁터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병들었더니 아말렉 주인이 저를 던져버리고 여기 들판에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를 데려다다오. 우리 가족이 다 잡혀갔다. 나를 살려준다고 약속하시면 제가 데려다 주겠습니다. 이 사람을 안내자로 세워서 아말렉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급습을 하여 아말렉 군대를 박살을 내고 모든 가족들과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말렉 군대 속했던 아말렉 종이었던 애굽 소년은 그의 주인이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단물 다 빨아먹고 다 사용해 먹고 종으로 시키다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던져버렸다는 거죠. 마귀는 악한 주인입니다. 아말렉 주인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자기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단물 다 빨아먹습니다. 사용해 먹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고 병들고 다 영혼이 파리해질 때 그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유황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죄를 질 때 마귀의 종이 되는 사실을 알고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새 주인 삼아 옛날 주인과 관계를 결별하고 새 주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을 소망과 승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주의라고 명령하는 두 번째 적은 마귀입니다. 세 번째 적은 이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조심할 뿐 아니라 많은 양떼들과 학생들과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사도 요한은 이들이 우리의 적임을 명백하게 합니다. 주님의 적이라면 우리의 적입니다. 주님이 경고하셨다면 우리도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경고해야 된다, 다른 분들에게. 이게 적그리스도요, 미혹의 영인 어둠의 세력입니다. 사탄이 되자 장난치는 그의 졸개들입니다. 같이 우리 요한 2서로 넘어갑니다. 요한 2서 1장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의 적 그리스도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로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훈보다 지나친 사람들, 더 가르치거나 덜 가르치는 사람들, 이들이 적그리스도요 미혹의 영입니다. 성경 그대로 가르치지 않는 자들입니다. 빼먹거나 덧붙이는 것들이지요. 이들이 이단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거든요. 이들은 집에 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사도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일에 동참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끌려가면 우리가 평생 쌓아놨던 모든 영성과 인격과 주님 앞에 상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단을 사도 요한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끔 성도들에게 이단 주의하세요. 문 열어주지 마세요. 아는 체 하지 말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인데 대화도 좀 하고 인사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너그러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보다 더 인심 베푸시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착한 인간의 성품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속에 인심후한 인생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한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아요. 그리고 성품이 온전하고 성품이 너그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근데 그 성품이 이단에까지 나아갈 때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요한이 주의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과 엮이게 되면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가보고 함께 대하면 그냥 믿기에 넘어서 그게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교사된 자기 자신이 많은 양떼들에게 경고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단을 멀리하라. 이 같은 가르침으로 분별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인간의 심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사도 요한은 인간의 내면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 부르실 때 베드로 다혈적인 인간, 실패 많이 하는 사람, 신앙의 굴곡이 많은 사람인 걸 알고 계시고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인내와 사랑으로 지도해 주십니다. 사도 요한, 원래 이 사람은 우레의 사람입니다. 별명이. 자기 형 야고보와 함께 뜨거운 어떤 감당 못하는 급한 분노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형제인데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사랑의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사도 요한의 성품과 그의 인격을 다 알고 계셨어요. 나다나엘,
진중하며 경건한 주님의 종인 것도 주님 알고 계셨고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먹을 사람인 것도 알고 계셨죠. 열두를 꿰뚫고 그들의 심성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옆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동역자가 있었고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중간에 바울을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배교자가 됩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대한 가르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사도 요한에게도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세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절입니다. 시작.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대접하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고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세 인간입니다. 사도 요한의 교조권 속에 있던 세 인물이에요. 첫 번째는 가이오입니다. 요한은 정확히 그걸 알고 있었어요. 사랑 많은 주님의 종입니다. 진리 가운데 걸어갑니다. 나그네 접대를 잘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람을 축복해주고 보고 싶은 사람이죠. 장로 가이오, 훌륭한 주님의 종인 걸 알고 분별했고 그를 목양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디오드레베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나그네 접대를 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접대하는 사람들을 싫어할 뿐 아니라 남을 접대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 많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기억하리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종인 사도 요한이 이 정도 말할 정도라면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한 이상의 악질적인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 사도 요한은 꿰뚫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 성도들에게 그리고 진리에 의하여 증거받은 사람이야. 검증된 인물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자기 주변의 인물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며 그들 주의할 사람 주의하고 사랑할 자 사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들은, 교사들은, 목양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양떼 하나하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의 악질적인 성향, 그의 장점, 그의 약점, 그의 배경, 그의 삶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으로 그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요한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인간의 심성과 영성을 꿰뚫고 지도했던 하나님의 종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짐승을 키워보신 분들 보면요, 이 동물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생긴 건 비슷한데 성깔도 다르고 행동 습성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집에서 개를 두세 마리 키워도 다 달라요. 닭도 다 다르대. 양도 다 다르고 소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볼 때는 다 똑같잖아요. 왜? 식탁에 똑같이 고기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키워보면은 다들 그 안에 그 나름대로의 동물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의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다. 습성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동물도 다 다른데 사람은 얼마나 다르겠다는 겁니까?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가이오에 대하여, 디오드레베에 대하여, 데메드로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읽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그들을 다루고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때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도 요한 인간관계 속에서, 수평적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라. 대적을 분별하라. 인간의 심성을 분별하라.
이 같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영혼을 잘 목양하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교사들, 부모님들, 목양자들,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요한 1서, 2서, 3서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 자신이 보여준 교사의 모습을 저희는 읽었습니다. 저희들 요한이 가르쳐준 것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대적을 분명히 알고 경고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심성을 꿰뚫고 목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교사,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며 찬송가 5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징교라. 하나님 보좌 안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안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느 동고동 나가는 주 위로를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통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보내주시고 화목제로 삼으시어 하나님께 접근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예물로 이 시간 표현합니다. 드리는 저들의 손길을 하나하나 다 어여삐 보시고 축복 내려주시사 저들의 가정이 소생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사업이 소생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직장이 소생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이 세임 얻어 소생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의 은총을 신령한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저들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같이 우리 주일 아침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확진자들이 600명 이상 계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저 지금 이대로 2단계로 갈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우리 20%까지 예배당 참석이 가능하고 총 숫자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여전히 4인까지만 되고 5인 이상 모임이 금지가 돼 있어서 서로 조심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특별히 여전도의 자매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교회 학교에서는 소그룹 모임을 절대로 자제해 주시길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방역 조심해 주시고 마스크 꼭 우리 착용해서 우리 실내 활동할 때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1, 2, 3, 4부 예배는 본당에서 있는 그대로 우리 현장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 그대로 같이 진행이 되고, 교회 학교도 전주일대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주간의 모든 교회 예배도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수요일 날 5월 26일입니다. 아침 10시 반에 연합전도팀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전도 특공대를 비롯해서 우리 여전도회라든가 구역회라든가 상록대라든가 여러 팀들에서 우리 주보에 대상자 나와 있는 거 잘 보시고 아침에 나오셔서, 우리 시간 많이 갖지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인격적 접촉은 좀 힘들지 않지만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전도 힘쓰려고 하니까 연합전도팀은 교회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10시 반입니다. 다음 주에 해외 선교 38주년 기념 주일이고요. 우리 교회 입당한 지 1년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당 진 3년 동안도 우리가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그대로 해오셨어요. 네, 이제 우리 작년 코로나, 올해 코로나 계속되면서 바자회에서 나오는 올해 재정이 해외 선교에 한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해서 지금 굉장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음 주로 오실 때 나눠드린 헌금 봉투에 정성을 다해서 해외 선교를 위한 특별 헌금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 주일은 1부는 콜롬비아 김위동 선교사님, 2부 3부는 원로 목사님께 설교해 주실 것이고, 김위동 선교사 비롯한 7분의 선교사님 모셔서 예배 시간마다 3분에서 5분 정도의 짤막한 선교복을 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 학교에 흩어지셔 가지고 교회 학교 선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모시는 손님들이신데요, 어쨌든 오셔서 우리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고 기도 제목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 38주년, 작년도 지키지 못했어요. 잘 지켜서 선교의 열정을 다시 불붙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우리 성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양식을 이번 주간에 6월달 것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목회서신과 아울러 아주 간략하게 5분에서 7분 사이에 우리 주님과 교통하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입니다. 유튜브 상에 오늘의 양식 사용법을 6분짜리 동영상 올려놨습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 그건 도움이 될 줄 알고, 우리가 교회 이전만큼 자주 못 나오기 때문에 또 온라인 예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표를 기억하면서 경건에 힘을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5번일 장로님 4차 항암 치료를 마치고 지금 힘든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계시는데 기도해 주시길 요청을 합니다. 조영숙 권사님, 어제 말고 그전 토요일 날 교회에서 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다가 환승역에서 좀 넘어져서 다리가 뼈가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4주 정도 지금 진단이 나왔습니다. 교회 행정실이 조금 불편할 줄 알지만 그렇게들 하시고 빨리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최예준 형제, 최윤옥, 윤양숙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내일 모레 군에 입대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5월달은 가정을 품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면서도 선교 비전을 갖는 그런 달. 기도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주님 가까이 하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금주의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용석 집사님. 서로 사랑하라. 일절 부르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부릅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가 말씀하셨네. 우리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하라 주가 말씀하셨네.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주의 기쁨 넘치리. 서로 사랑하라 주가 말씀하셨네. 우리 서로 사랑해. 2절입니다. 항상 감사하라 주가 말씀하셨네. 우리 항상 감사해. 항상 감사하라 주가 말씀하셨네. 우리 항상 감사해. 우리 항상 감사해. 주의 기쁨 넘치리. 항상 감사하라 주가 말씀하셨네. 우리 항상 감사해. 서로 사랑하라. 항상 감사하라. 조금 밝고 맑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부를 때 우리 박수하시면서 1절만 한 번 더 가사 시작하시면서 사랑의 노래 같이 부릅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가 말씀하셨네. 우리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하라 주가 말씀하셨네.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주의 기쁨 넘치리. 서로 사랑하라 주가 말씀하셨네.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감사합니다. 옆상같이 인사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99번 참으시고 100번째 폭발하면 99번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고 한 주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3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말씀과 삶으로 교사됨을 나타내 보여주신 우리의 대교사 되시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불변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바로 살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흩어진 개봉 가족들을 위해 교회 학교 학생들과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에 이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